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며 특권이며 영광인지 더 깊이 깨달아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왜냐하면 기름 부을 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주저했죠.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다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미 왕이 있는데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가라. 불러대라. 제사를 핑계 삼아라. 여러분,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 부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위장막에 그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셨던 기름 붓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을 감추어 주시고 더군다나 사무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이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거짓되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죠. 거짓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완성하고 제사를 성취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계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때 믿음으로 사무엘이 순종하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했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이제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왕.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랬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자기 재량껏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다니까 미리 30명의 손님들을 다 초대해 놨어요. 요리인 기억나세요? 요리인을 딱 불러다 놓고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한 집을 빌려서 그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 다말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원을 먼저 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3가지 표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알아서 재량껏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사무엘이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알아서 했다가 다 헛다리 잡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리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행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초청해야 되며,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병까지, 병이 아니라 뿔을 가지고 하나하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도 이 일에 개입돼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요, 사울이 먼저 소개가 되고 기름 부을 때까지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원하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앞서요. 사람이 행함으로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등장도 안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개입하거나 생각하거나 앞서면 이 일은 망치게 됩니다. 내가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이 일을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때에 이 일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먼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어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왜? 사무엘도 연약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주 더디고 미련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들으면 이때 반응한다는 것이,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반응하는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내가 미워해야 되겠다, 내가 분노해야 되겠다, 내가 피를 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여기에는 바짝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부지런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무엘조차도 듣는 일에 지금 무뎌지고 있고 더디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제사 뒤에 숨으라.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갈 때 보통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 대적들이 떤다는 그 단어예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을 열고 성읍의 문을 열고 활짝 기뻐하면서 뛰면서 이 선지자를 영접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고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까딱하다가 사무엘 편을 들고 하나님 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화를 면할 수가 없는, 그러다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그건 더 무서운 일이 있게 되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갈등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 무시무시한 아각, 아말렉 왕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고 평화로운 이 동네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사무엘이 온 적이 없는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떠한 큰 화가 미칠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강 때문에 오신 일입니까? 하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너무 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깝지도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적정한 그 거리두기가 있다는 것이, 그 정도를 좋아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오셨어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 동네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것이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베들레헴 이 성읍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거라삿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거기 아주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 고랑으로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으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걸 끊어버려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거닐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그런 사람,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삿 땅에 들어가시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봐요?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괴롭게 합니까? 귀신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무덤가에 머물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서 왜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나를 떠나고 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려고 가신 것이.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지금 자기가 이 누리고 있는 아주 흉악하고 더럽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게 만드는, 방탕하게 만드는, 죽게 하는 이 일들을 못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를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참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의 상태를 진단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그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예수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이 흉악한 귀신이 예수님 말씀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거짓된, 그리고 한시적인, 심지어 더럽기까지 한 그런 아주 작고 거짓된 평안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라삿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돼지나 치면서 사는 것을 그들은 더 그것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영위하면서 그렇게만 사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려면 이 땅에 아주 작고 거짓된
그 통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 생명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옛 질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거짓되고 작은 것들을 놓아져야 크고 영원한 영광의 생명과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옛 질서에서 꺼내주시고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꾸짖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 우리가 참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장로들은 사실 무엇이 참 평강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평강을 위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큰 변화가 없고 큰 화가 없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정도의 작은 평강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이 평강은 그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이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가르시며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실 평강의 왕이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의 왕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저 베들레헴 사람들 몇 사람만의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다 아울러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들레헴 땅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 지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평강으로 이 장로들과 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래요.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말해도 다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죠. 그러나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여러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결하게 하고, 근데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면 자기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8장 7절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데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2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렇죠? 이미 일전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빤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이 아니라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고 맑은 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그리하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평강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거나 억지로 힘들게 해야 될 두려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이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이 특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더럽고 흉악한 옛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저 사람이 추구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의 평강에서, 그 거짓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참 평강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물로는 우리 옷을 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그랬어요.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양심,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피 흘리는데, 미워하는데, 분노하는데 잘 발달된 우리의 모든 감각들과 우리 행위와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맑은 물로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생활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죠. 그리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 설교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그 속에 개입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보혈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고 성령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감을 받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부분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뿌림을 받고 오늘도 성령을 받고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오늘도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성의 영광의 나라의 그 평강의 왕 예수 안으로 들어감을 받아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심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또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완악하고 거짓된 마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사오니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여지고 옛 질서, 세상의 통치, 거짓된 행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완전한 생명 안에 머물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통치를 받으며 작고 육신적이고 거짓된 지배에서 벗어나서 더럽고 흉악한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V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온전히 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평생에 섬길 수 있도록 오늘의 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의 아이들, 우리 손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저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